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14절 또 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자, 우리는 욥의 세 친구의 세 번에 해당되어지는 친구들의 위로를 들었어요. 이 욥이 현재 세 친구의 위로를 들었는데,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세 친구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첫 번째 친구가 했을 적에는 온유하고 어떻게 회유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욥이 반발하고 그러다 이제 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끝내 정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욥이 세 친구의 위로를 듣고 낳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욥이나 세 친구나 이런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과정이나 위로나 나고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욥기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이 있기 전에 전제를 이미 알려준 바가 있어요. 그것이 천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논리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정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도 성도도 과정을 살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정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다, 예배를 잘 드렸다, 뭐 이런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과정을 좀 섭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해석이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뜻을 계시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계시되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들어달라고 하는 억지가 지금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대부분 이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그런 그 과정을 강구하고 피할 길을 달라고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본질에 우리가 닿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계시종교로서 이미 만사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갖다 봐야 하나님의 바른 신지식이 만들어지고, 이런 그 천상에서 사단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 신지식이 가능해지고, 그 신지식에 의한 우리들, 이 과정에 살고 있는 인간들, 이걸 우리가 이제 인간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걸 우리 알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왜 죄를 짓고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출생이 되어졌고 라고는 모든 문제가 이 인간론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인간론이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그 인간론이 무엇인가 정리되어지게 돼야 전인적으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와서 무엇으로 말미암고 무엇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반이 이제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욥도 지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세 친구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다만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욥은 지금 어떻게 보면 휠체어에 앉아있고 세 친구는 안락의자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입장이 달라요. 물론 그 욥과 세 친구는 욥의 이런 어떤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피차 교제를 나누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많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정 욥을 위로하러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진정성조차도 욥의 위로가 어떤 것이 과연 위로인지 그 본질의 답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한계입니다. 우리 세 친구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 어떤 논박을 거듭해 가면서 오히려 감정은 치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한 내용이에요. 욥이 그 세 친구를 이제 꾸짖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13절까지 우리가 확인이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들도 이런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하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욥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가 있게 되어져요. 아마 이것이 우리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광야에서 모세의 일인지도 모르죠. 과정에서 끊임없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우리 모세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 앞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던 그 다윗.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이 근본, 이제 우리 그걸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물었지만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뿌리로 가가지고 이걸 찾아내야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일들이 답도 얻을 수가 있고 해석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소망도 만들어지고 현재에 대한 사건에 대한 위로도 충분히 받게 되어지고 소망도 갖게 되어지는 이런 그 관계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욥의 이 과정 논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과정 논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과정 논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종교나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학문 세계나 이것이 과정 논리죠. 왜냐면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대 사고가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떻게 천상에서 다 뜻이 이루어진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가. 이거는 같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들은 몇 없어요. 왜?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이 오늘날 우리한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되어진 세계, 내재되어진 세계 이런 거를 이론론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성경신학이 재창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내재적 초월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신론에 대한 이제 성품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확인되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특별 보너스예요, 이게. 욥이 아마 이런 걸 알았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파란만장한 어떤 그런 아픔을 과연 겪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 그 선민국가라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가진 그 곤욕을 다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런 그 아픔, 뭐 그들의 전 인생, 이런 것 우리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섭리하다 해오셨다. 오늘날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워가는 그런 그 사람들은 이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 성경만 가지고 요번 그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제 42장까지 다 가야 이제 그걸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과정 논리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질문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질문 앞에 이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이런 그 전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욥기의 이 과정 논리에 빠져져 있는 욥과 세 친구의 그런 문제는 우리들이 많이 귀감을 삼아야 될 그런 그 일이다. 이런 뼈아픈 고통 속에서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고 성경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정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전전긍긍한다고 한다면 이건 참 또 이게 이제 뭐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이제 목욕한 뒤에 다시 그 더러움에 뒹굴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뒹굴르고 또 뒹굴르고 또 토한 거 먹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미련한 인생들이 성도로가 하는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셔서 욥이 세 차례씩 세 번씩이나 아마 이렇게 친구들한테 공박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뭐 우리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천상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미 욥에게 주었던 세 번에 대한 거는 사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욥을 갖다 시험에서 좋다고 하는 분량이에요. 이게 이 분량을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겁니다. 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서신서 공부할 적에도 그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몽둥이를 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 이 몽둥이를 쓴다고 했을 때 내 백성들을 교육 정도만 시켜라 해가지고 몽둥이 역할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몽둥이 역할을 갖다 했던 그 제국은 교육 정도가 아니라 완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몽둥이 역할을 했던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께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자비가 없는 어떤 이런 그 역할,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곱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단에게 이 고난에 대한 권세를 주실 것인가를 쭉 이야기 갖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직접 우리 이제 교회 시대나 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때에 이게 이런 그 고난에 대한 것을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뛰어넘어요, 오늘. 그래서 일곱인을 갖다 했을 적에는 4분의 1에 대한 것들의 재앙의 범위예요. 그런데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은 완전히 3분의 1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그 분량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물론 주도적인 거기에 의도가 있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정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다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의 분량만큼 핍박을 당하게 한다. 그러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4분의 1 정도만 하고 나머지 건 좀 위로 좀 해주렴 이렇게 했더니 지네들 뭘 알아야죠. 그냥 안락원자에 앉아있는 그런 그 입장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로가 또 한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은 위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밥을 못 먹어요? 먹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가 줬어? 그리고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전부 여기 이 세 친구가 하는 것이 전부 립서비스예요. 이게 전혀 요백에 무언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 빈말로만 이야기해요. 빈말로. 이 빈말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치니까 이게 위로를 갖다 한다고 했는데 나가서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억장을 놓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막 화까지 내고 정죄까지 하도록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세 친구의 지금 이 논박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겪고 야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하고 토론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4절로부터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다 합니까? 무죄를 밝히겠다는 욥의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죠. 양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예 아마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 가로 2번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욥의 반박과 항변으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이 13장 13절까지 욥이 친구들을 꾸짖는 장면까지 우리가 공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14장서부터 13장 14절로부터 14장까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해가지고는 욥의 이야기고 그 욥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이었었고 메시아의 고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남은 고난을 세운다고 하는 성도들의 문제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이런 것에 답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욥이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고 심각한 고난에 있는 그 욥으로부터 우리가 과연 위로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문제. 예, 위로가 가능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할 적에는 TV를 봐도 별로 나쁜 프로그램은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왜? 그걸로 해서 더 다운될까봐. 그렇게 되어질까봐 그래요.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욥기를 공부하다가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우리 어떤 긍정 상인에 대한 이런 그 아픔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복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겁니다.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아유 내 입장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욥의 그 고난의 사를 갖다 내가 왜 이걸 확인 갖다 해야 되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겁을 갖다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 욥에 대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남은 고난을 세워가는 이 성도들의 이런 우리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위로가 되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사단에게 다 맡겨가지고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 그 아담에게
불순종하셔가지고 세상을 내쫓아낸 사건 아니에요? 그 내쫓았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모든 그 대속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 그런 사건이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우리 고난을 임해야지, 예수 믿는데 뭐 우리 이 고난 속에 우리를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좀 혼나게 살면 하나님 뭐 어디 덧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은 고난을 통해서 확신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욥이 고난 받을 때 뭐래요, 사단이? 아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다복하고 그런 그 욥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불만 없고 뭐가 있어요? 사단이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한다면 사단이 끊임없이 그런 공부를 하다 흘는지도 몰라요.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공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 정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한번 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예방주사를 계속 맞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 성도의 고난의 의미, 왜 우리의 이 서신서 기자들은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에 대한 것은 재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한테. 고난, 아가서 기자가 그랬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북쪽 아수르와 남쪽 애굽의 끝없는 싸움의 그 틈바구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들은 북풍도 남풍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그 노래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선택적 그 자비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을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북풍도 남풍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다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잘 거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초전에 그걸 갖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걸 왜 그 상상수훈이라고 하는 초반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 줄로 모든 알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전부 치인 사람들이에요.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 준다고 그러니까 오병 이후에 기적을 바라고 그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고는 원천 봉쇄를 다 해버린 거예요. 세속에 대한 가치가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 알고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그거를 봉쇄했다 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을 대항해가지고 싸울 수가 있죠. 우리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세속에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 뺏는다고 그러면 우리 질서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나 뺏는다고 그러세요. 그걸 감수하고라도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해요. 신앙생활 못 해요. 왜? 그게 가치인데 그걸 어떻게 놔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자꾸 일용할 양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슬에 이 바짓가랭이에 젖는다고 매일 말씀 드릴 때마다 이 고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이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환란의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다 해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내공이 쌓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맨날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뭐 저주로 해가지고, 그저 뭐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해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도들 교육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을 시킬 적에는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이 교육을 시켜 하신다. 자, 이제 14절로 19절 내용이 내 사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모든 가정 논리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이 질문을 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뭐 해가지고 싸구려 은혜를 갖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으니까 뭐 충분히 귀로 듣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데까지 이 과정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어줍잖은 귀로 들었던 귀동냥 해가지고 들었던 싸구려 복음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 이기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어지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 갈 거 뭐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성이란 말이야. 자기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굳이 그 뭐 절대자한테 의리하고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니체의 아이디어란 말이야. 절대신을 없애버리고 인간 스스로 그 길을 갖다 개척하자. 그런 그 내용인데 우리는 다 니체의 제자가 되어져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니체의 그런 정신들이 팽배해져 있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우리 이제 너희들이 공박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죄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근데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한다면 이걸로 끝나는 거야. 너희들 말처럼 내가 내 죄 때문에 해가지고 내 살을 갖다 무릎 뜯고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 죽을 날 다 작정하다 해놨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실 텐데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아픔,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죄 때문에 지금 욥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다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니? 그런 그 이야기야. 너희들처럼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나를 버림받아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본 척도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구원인 것이 틀림이 없지. 지금 이제 2장서부터 우리 41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신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제 그 성경 읽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는가가 성경 66권 성경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걸 보지 않으면 신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그 문자적 해석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는 이것이 서술형 어떤 그런 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학적인 그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된다. 그걸 우리가 통틀어가지고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실천적 해석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통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성경 신학적 입장이다. 그 이야기예요. 66번의 그런 어떤 논리 가운데서 이것이 문맥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 다 띄어내고 이 과정 논리에 가가지고만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해석은 또 그냥 과정 해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그거는 이 전체의 그 어떤 문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해석이 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이제 이런 어떤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석한 그런 그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네들은 내 말을 분명하게 듣게 내가 자네들 귀에 알려줄 것이 있네. 이러면 훨씬 쉽죠. 대화체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라고 그러니까는 뭐가 특별한 뭐 이런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처럼 어렵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냥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뭐 이거는 친구들한테도 전부 충분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내가 너희들한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뭐 하나님께서도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그 인물이니까 욥이 스스로를 봤을 적에도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떤 악행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변증 내용은, 맞아요. 일부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갖다 서술하는 것도 보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이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인 어떤, 사상. 그래서, 선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 어떤 그 상을 주시고, 그리고 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런 상선벌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보편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에 대한 거는. 근데 보편적이지 아니한 욥의 환경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다 했을 때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이.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이런 그 일들은 우리는 또 어떨 적에는 마음이 좀 뭐 가벼울 적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격언이라든가 뭐 속담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뭐 그래야 수긍을 또 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이 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뭐 속담에 뭐 구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든 나무는 다 잘라가니까 구분 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원리예요. 근데 지금은 보편적인 그런 구분 나무는 누가 먼저 빼버려요? 주인이 살아있을 때, 산소 주인이 살아있을 때 다 빼버린다니까요. 아들 노릇도 못할 놈 해가지고 전부 제거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긴 구분 나무가 없어요, 선산에는. 또 아버지 묘를 뭐 지키고 거기에서 복이나 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선산을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가꾸는데요. 거기다 구분나무라고 한다면 뭐 오히려 고등나무보다 더 값이 많이 나가는, 그래서 예술적으로 구분나무들이 있잖아요. 소나무도 뭐 이렇게 비비 꿰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가의 그런 소나무가 있으면 모를까. 선상 구분나무가 지킨다는 얘기도 오늘날에서 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보편적인 어떤 이런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속담이 그래도 뭐 좀 통용되어지는 범위가 넓었죠. 그러나 점점 그런 질서가 깨지는 현상에서 보게 되면 하나도 맞지 않아요. 하나도. 옛날 어른대로 말 살게 되면 세상에 살아갈 성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전부 착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저
맞은 놈은 발 보고 자고 때린 놈은 발 오그리고 잔다. 얘야 맞아도 맞은 놈이 그래도 발 펴고 사니까 맞는다고 해가지고 괜히 맞서가지고 싸우지 마라. 저도 자랄 때 끊임없이 어머니한테 그런 교육 받고 자랐거든요. 다른 사람 때리지 못하고 이걸 살았어요. 좀 때리고 뭔가 좀 사나이답게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입장에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거에 사람들이 전부 익숙해져 있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특별한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진리가 낯설어요. 왜? 보편적이진 않거든요. 역설적이거든요. 죽으면 산대. 그게 말이 됩니까? 죽으면 산다는 게. 그 해아래 논리로 해아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살아야 살지. 근데 성경에서는 전부 이 세속 가치를 뒤집어가지고 성경을 딱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뒤집어서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특별히 세속적 가치에 대하여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세속적 가치에 우리가 얽매여져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끝나고 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견인에 이뤄가지고 이 환란의 고비를 그대로 넘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의심스럽단 말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졌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견인에 이르는 성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환란의 기간에 대한 것들이 우리한테 실로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요. 그래 견인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순풍에 돛을 달고 하는데 견인이 뭐가 필요 있어요. 풍랑이 몰아치고 해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순풍에 돛 달고 뭐 아주 뭐 노래가락 부르면서 이거 지나가는 길인데 뭐가 거기에 우리들한테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필요합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끝없이 폭풍 속을 지나가는 거야. 환란 속을 지나가는 거야. 이것이 세속적 가치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걸 버리는 일들이다.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살면 죽으면 끝이지. 우리 예수님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살아야지. 왜 죽어?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왜 죽어? 더 살아야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 가치에서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행위. 종교행위도 심각한 정도에 가게 되면 자기 몸도 불살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치기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또 뭐 싸구려 은혜를 갖다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큼 치열하게 살지도 못해요. 치열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속적 가치 마냥 누리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방패막이 치고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밴드에 보니까 임태수 집사님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뭐 해가지고 질문을 던졌던데 과연 치열한 게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 근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기는 그냥 내 계획이 허틀어지게 되면 우리는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왜 어머니 아버지는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의 시간을 뺏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간접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은 비가시적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참 그 일이 나한테 얼마나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부모님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역설적이게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 많아가지고 돈 뭐 많은 데서 돈 그냥 뭐 가정에 달 돈 그냥 통장으로 해가지고 입금 딱 시키면서 애들하고 잘 어디 여행을 갔다 와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부모님 은혜? 아유 뭐 말이야 우리가 아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분한테 성은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돈이고 지갑의 두께지 이런 아픔 중에 깨달았던 부모님의 은혜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야. 고난 받을 만한 건가요? 고난 속으로 가십시다. 스스로 우리 고난 받으러 가십시다. 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너를 3명씩 나와가지고 나하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뭐 제대로 된 이야기 하는 놈들이 있냐? 그 이야기죠. 도대체 뭔 너희들이 이야기를 했냐? 다 쓸데없는 거, 다 보편적인 이야기, 세상 사람들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살면 다 알만한 이야기, 그 이야기 해가지고 나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 이야기 안 해? 너희들 지금 배불른 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이야. 근데 배불른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위로가 되어지겠어? 그 이야기죠.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런 너희들 그 자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가 설득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22절 욥이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게 이 2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 뒤에 나오겠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가지 일이 있어요. 2가지 일. 그 2가지 일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할 일이 없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 나 좀 그만 놔두세요. 나 이렇게 때리다가 정말 하나님 나도 못 보고 죽어요. 주님. 그 이야기죠. 내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주의 이런 그 지금 환난을 주는 분위기,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를 겁박하는 이야기, 또는 뭐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가는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들이 더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 나로부터 이런 그 2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그러고 나를 부르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이 도에 넘치는 어떤 이런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거로부터 조금이라도 숨통을 좀 튀게 해주세요.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욥이 지금 절규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환난에 대한 이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런 그 수많은 질문을 갖다 할 겁니다,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제 이 대답을 갖다 해주세요.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로 27절 욥이 죄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갖다 해요.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것 같은 그런 그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다는다, 외면을 갖다 했다,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어둠 속에 내어버려 두었을 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낯을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이 보편적으로 이게 어떤 그 세상 이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타락되어져 있는 타락인, 이걸 타락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원인이 있고, 타락인이 있고, 중생인이 있고, 그냥 영화인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인간론을 갖다 이렇게
나눠놔서 분리를 갖다가 원인은 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흙과 그 다음에 그 기운으로 지음을 받았던 살아있는 자의 영생 생명 상태. 이 생명 상태로 있던 그런 원인이 선과 악을 알게 아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 내쫓잖아요. 우리는 사망 혼사 아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은 이미 죽었고 흙은 모든 저주 아래 놓여져 있어가지고 저 욥이 당하는 환란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미 우리가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아직도 이 죄의 사망 노릇을 하고 우리의 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하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야 물론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었던 지금 그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이야기했던 것은 전부 이쪽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예수 그의 대속으로 살아나게 되어진 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은 부분에 관한 한 이건 우리는 무죄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 사망문세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 보편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중생되어져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한테는 누가 죄를 정죄를 갖다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부분에 이야기를 갖다 했을 적에는 단호하게 거부를 갖다 해야죠.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가지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나를 누가 정죄해?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 거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시인을 갖다 해야죠. 이게 자기가 여기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이게 핍박을 당했고 이렇게 주고 불이익을 주고 하는 영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이것 부분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의로운데 네가 나를 왜 정죄를 갖다 해? 라고 하는 데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는 복음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물론 구약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성경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거 맞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죽었던 영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몸이 다시 살 것도 믿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도 믿고 하는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건 내용은 뭐예요? 이거에 대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 성령의 소용만 믿음의 부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모습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걸 거룩하게 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이것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이걸 부정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우리 삶이 엉망진창 삶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렇지는 않다.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셨던 분께서 우리 저주받았던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실 걸 믿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 아닙니까? 여기가 이것이 소망 아니고 나중에 세상 끝난 뒤에 부활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죠. 여기서부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지.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지 않고 우리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그 신령한 힘을 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생명과 경건을 갖다가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육에 불타버릴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배운 공부야. 이게 배운 공부. 배운 공부는 사실 얼마 공부하게 되면 원리야 금방 아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삶은 뭐예요? 구원받고 성도가 살아가는 나머지 삶은 전부 뭡니까? 이게 전부 익힌 공부예요. 익힌 공부. 이게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건 초보 단계로 끝나요.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대속으로 하셨고 나오는 복음 원리를 깨닫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건 뭐 조금만 배우면 되지. 성경 내용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금방 배워요. 나머지 건 다 뭐예요? 삶이에요, 삶. 삶을 통해가지고 이치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저주 아래 있어서 사단의 종로로서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실 거야. 은혜로 우리를 갖다 붙들고 계셔.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치 공부하는 여기에로부터 우리 힘이 쌓이는 거다.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도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뭐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더니 믿음이면 전 믿음을 다 해야지. 전 인격적 믿음을 다 이야기해야지. 왜 요쪽 믿음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쪽을 한번 빼내고 말아요. 요거 가지고 육체의 기를 삼겠다 그 이야기예요. 육체의 기를 삼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나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낙엽과 같은 건데 그 낙엽을 놀라게 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고 또 마른 건물 같은 나를 뒤쫓으시면 뭘 하십니까? 나는 빈 겁니다. 그냥 흙으로 되어진 존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가 눈뜨고 알고 있는 죄는 성장해가지고 아는 죄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했고 뭐 이렇게 하는 줄로 알지만 아직도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 그 죄까지 들춰내신다고 한다면 할 얘기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내가 미처 모르는 그런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런 환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어떤 당대의 문제로 봤을 적에는 과정 물질로 봤을 적에는 자기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담 선조로부터 해가지고 전 과정으로 이제 연결이 가게 되면 비로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욥이 말하는 젊었을 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민족적으로 본다고 했다면 선민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그 상태를 어렸을 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는 뭐 선민 국가가 이제 창설되었었다고 하더라도 궁극 유수라고 하는 이 환란의 기간을 지나기 전에 있었던 그걸 어렸을 때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의미로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선민국가 전체에 대한 역사 해석이 여기에 지금 숨어져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분토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분토라고 하면 분토처럼 자기가 인정을 갖다 해야죠. 말을 갖다 할 적에는 뭐 하나님 앞에 분토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를 주장을 또 할 적에는 우리는 절대 그걸 인정 못하죠. 나는 주 앞에 분토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은 분토가 맞나요? 분토군요. 라고 그러는데면 우리는 쌍심지를 갖다 치고 이제 대들 거야. 니까지 게 뭔데 나를 분토로 여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는 겸손의 위치예요.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나는 끊임없이 낮아진다라고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시장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농장의 일꾼으로 전부 뽑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 달란트 비율을 갖다 할 때, 10달란트, 5달란트, 또는 1달란트, 뭐, 다른 데서 뭐,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얘기된 게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달란트를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보통, 보편적 가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나는 10달란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 많으면 좋잖아. 세속적 가치, 세속적 가치. 근데, 10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한테 칭찬 내용이 똑같아. 똑같아.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그 이야기 갖다 해주니까, 그럼 5달란트가 낫겠네요. 왜? 놀고 먹어도 되니까, 또. 놀고 먹어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무엇이 좋느냐라고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거야. 근데 세속적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 시장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게 되면 전제가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다고요. 제일 늦게 온 사람 1달란트 주네. 그럼 나는 1달란트는 더 주겠지. 이야기에. 그게 10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있었는 이 전제. 이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저 사람은 1달란트 줬다고? 그럼 나는 더 주겠지. 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갖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좀 뭐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시는 이게 이 보편적인 그 상식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보편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이유가 끊임없이 이 양과 뭐 어떤 그 질과 이런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우리가 올인하며 살고 있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적당히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그런 그 삶의 모습이다. 우리 욥의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참 욥의 이런 그 하나님 앞에로 향하는 근본적으로 자기 죄까지 들여다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구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궁구하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고 있는데 그 뜻이 보이질 않을까요? 우리 욕심에 가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욕심에 가려가지고 뜻이 안 보여요. 보편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뜻을 또 추구하게 되어지고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게 되어진다. 우리 욥이 늦은 감은 있지만 죄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이제 도달했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세 친구의 모든 논박을 거쳐가지고 얻게 되어진 과정적인 이 과정에서 나온 근본적인 대답이에요. 과정에서 그나마도 근본적인 대답이다. 이것은 세 차례나 반복되어 지루한 공박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차 한잔 하시고